24절까지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레바퀴와 마지막 시간인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나귀를 팔기 위해서 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을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야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렇게 쑥덕거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탔어요. 그 마을을 또 지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정한 아버지, 자기는 편하게 가고 아들은 저리 고생을 시키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탔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나귀가 얼마나 불쌍하노. 저러다 허리 끊어지면 어떡했노.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귀를 장대에 맸어요. 묶어가지고 둘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냇가를 지나가는데 물을 보고 나귀가 겁을 먹어 몸부림을 치니까 장대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나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지만은 그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해가지고 당신 임의대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흐르는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불만이 늘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이 푸른 숲이 지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전세 계약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입자가 세를 얻어갈 때 뭘 씁니까? 전세 계약서를 쓰잖아요. 왜 써요 그게?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해가 되든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지만은 실질적인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남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요. 왜? 두 밖에 없어요. 간음죄 지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데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 임금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함받은 자 중에 한 사람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김양하고 지금 바람이 나서 나이트클럽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건빵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 사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집 샀어요? 안 샀어요? 밭 사는 게 죄면 여러분 다 죄인이야 지금. 소를 시험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혼자 사면 시운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다 여러분 죄인이지. 장가 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장가 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람 다 죄인이지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크고 강렬한 열정,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어떤 것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순종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번제와 같이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전쟁이 있었어요. 그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예, 눈치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 위에 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습격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할 때 그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포로로 잡아왔겠어요? 아각 왕을. 낚시하러 간 사람이 죽은 고기를 잡아오는 거하고 살은 채로 갖고 오는 거하고는 아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왜 아각 왕을 살려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지 못한 것은 죽이고 좋은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울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만 가져왔다고.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울왕이 진짜 경건한 왕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물질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습니까? 부부 금술이 좋았는데 왜 망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전도받아 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내놨어요. 그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아들이라고? 위로의 아들. 이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생각보다 땅값이 너무 많이 나왔네.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절반은 빼놓고 절반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다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금술 좋은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버렸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명예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 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주의 종 맞죠? 근데 주의 종이라 할 때 그 종은 종님이라 하는 게 맞아요? 종놈이라는 게 맞습니까? 예? 종놈이 맞죠? 그 자기를 주의 종이라 해놓고 종놈이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 취급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누가 높아지느냐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이 장로 관계 때문에 몸살 앓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동기 목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나느냐? 누가 높으냐 하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가 높아지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처럼 명예욕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여러분이 사울 왕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날드 사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네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있으면 좋은 것,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는 사치품. 자, 여러분이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있으면 좋은 것하고 없어도 되는 것하고 사치품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예? 여성분들이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이 명품하고 명예욕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는 성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합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성차감, 차를 사면 성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차를 내렸을 때 아반떼에서 내리는 거하고 벤츠에서 내리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게 하차감, 어떤 차에 내리느냐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다니잖아요. 왜 가방을 이렇게 명품을 막 보이게 이렇게 다닙니까? 이렇게 반지를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목사님은 할렐루야도 이렇게 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참 웃기 말이 그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 물건을 살 수 있다가 아니고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해 보고 사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성경에. 사울하고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가 왕을 현장에서 죽이는 거나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는 거나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양을 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드린다는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거기 몇 개 묻어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안 바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딱 돼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은 그것은 99% 순종해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사회적 크게 이슈가 됐던 것 하나가 뭐냐면 GS 건설에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가 지하철에 그 주차장 그 동이 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철근의 이 기둥에 철근 다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6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일부는 없고 또 철근도. 그래가지고 이 자이 아파트가 명성이 엄청 떨어졌어요. 뼈가 없는 아파트래가 순살 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자가 많다 해가지고 하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거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공동묘자이 뭐 이런 말도 하고 그 가서 살아나와라 해가지고 살아남자이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1조가 된다. 1조. 다 허물고 세우는 비용이 1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감리를 합니다. 설계대로 됐나 안 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주를 위해 살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감리를 하실 때 내 기준대로 네가 하지 않았다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복잡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거기에 원수 안에 뭐 여러 가지 붙어요. 또 여러분, 내한테 상처 준 원수, 내 돈 안 갚은 원수, 이거 막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감정을 집어넣고 내 자존심을 집어넣고 하니까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첫째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핑계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순종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이거 불순종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가정스러운지 무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디에 서는 거냐? 점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과적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전 교인이 지금 하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요.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 백성들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지적받을 때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범죄하였나 이것을 끝나야 돼요. 핑계하는 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네가 왜 먹었냐 하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근데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안 대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성공하는 지도자와 실패하는 지도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과 거울의 비유를 들어요. 성공하는 지도자는 성공할 때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밖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야, 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니까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일이 힘들어질 때는 거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지도자는 일이 잘 될 때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역시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구나. 일이 안 될 때는 뭘 봐요? 창문을 보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들은 교회 문제가 생길 때 뭘 봐야 되겠어요? 나쁜 교인들은 교회 문제만 생기면 창문을 통해서 담임 목사 얼굴을 쳐다봐요. 목사님이 또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맨날 탁구만 치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울 앞에 서야 돼. 거울 앞에.
내 문제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들었을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창문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를 지어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송하겠습니다.